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어린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하려면 2만 번 엄마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잘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엄마와 아이가 눈을 맞추고 엄마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아이의 입모양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어와 형태들을 하나하나 학습해 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듣고 그분을 살피고 또 경험하면서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인용된 의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구약에서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본문이 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지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신 성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시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보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제 얼굴에 광채가 있나요? 칙칙합니까? 어떤 분들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실황을 보는데 TV 화면이 너무 커서 목사님 얼굴이 부담스럽다고 TV를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얼굴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온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광채로 인해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모세를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두려웠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다시 얼굴을 가렸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이 본문을 신약의 빛 아래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자, 바울은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이유는 자신의 얼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는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왜 불필요하게 내 얼굴에 집중하느냐 싶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겁니다. 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가 그만큼 영광스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거룩한 율법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을 보고 율법을 받은 이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모세의 얼굴의 영광도 점차 희미해집니다. 성도님들의 이 아름다운 얼굴이 평생 가면 좋겠지만 희미해질 수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모세가 평생 수건을 쓰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수건이 벗겨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결국 모세에게 있는 얼굴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수건에 의하여 가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인간을 향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이 율법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요.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은혜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나를 보게 합니다. 내게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기준을 보여주지만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것은 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도 아니고 율법도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입니다.
자,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율법의 성격을 보고 초등교사라고 말하였습니다. 유아기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수학으로 말하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 이걸 가르치는 수준의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의 질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미분과 적분, 더 어려운 수학과 물리학도 알아야 합니다. 모세 율법은 장차 더 좋은 것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초등 교사적인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위대하고 큰 신앙은 뭘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주의를 안 지키면 천국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는데 한 번 빠질 때마다 사다리가 한 칸 빠진대. 이것이 두려워서 혹시 예배당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일주일이 찝찝해. 예,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늘 불안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지 몰라. 이래서 여러분이 혹시 예배당에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아직도 율법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유아기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틀리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당연히 주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높은 신앙은 뭘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높은 신앙입니다. 자, 바울은 모세를 덮은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은 율법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되니까.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욥기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욥기서 말씀을 매주 금요일마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예를 하나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욥기는 지혜서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욥기를 고난의 책이나 인내의 책으로 봅니다. 그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욥기에는 우리가 알고 배우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지혜가 있습니다. 욥기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구약에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고난을 가지고 온다는 형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 정한 바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많고요.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조리하다라고 말합니다. 부조리는 이치에 맞지 않거나 도리에 어긋난 것 또는 그 현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부조리한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우리는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눈이 있다면 보시고 귀가 있다면 들으십시오. 악인의 형통함이 무슨 일입니까? 의인의 고통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이해가 욥기에 가서는 전혀 달라집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만큼 소유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의롭고 악에서 떠나 있으며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욥은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도 정말 저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싶은 만큼 고난을 당합니다. 종들과 가축들이 다 죽고 빼앗기고 10명의 자녀들도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욥은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합니다. 자, 욥의 고난은 전통적인 방식인 율법의 이해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조리하실 수 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부조리를 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욥의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는 부조리해 보이는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의롭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주시겠느냐?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욥이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을 향해서 그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니 샅샅이 살펴봐라.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의 새 친구의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였습니다.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초등학생들 없죠? 미안해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이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점점 더 자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초월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 일하신다. 그것을 보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70년간 긴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지은 죄의 결과로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조리해 보입니다. 이 문제는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욥기는 이처럼 부조리해 보이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고난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로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세 율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고난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모세는 왜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방식은 불합리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부조리한 하나님이 되시는 걸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행하시는 통치와 지혜 속에는 신비로운 영역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체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부조리함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부조리하잖아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저 둘은 왜 저렇게 붙어 있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벌써 밤이야. 5시간밖에 안 됐는데 밤이야. 내일 아침에 일찍 만나자. 여러분, 이게 설명이 뭘로 됩니까? 남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둘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이 세상은 멸망받아야 합니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죄인은 그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를 지은 나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가 죄인된 피조물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의인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죄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것은 부조리한 사랑입니다.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핏대를 세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부조리하심이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왜 이러합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무엇이고 의인의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데 그 부조리함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지 않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라고 끊임없이 반문합니다. 이 부조리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시선을 돌려봅니다.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조리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세상과 나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부조리함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의 부조리함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조리함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일주일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이신 주님이 죄인에게서 고난을 받으신단 말입니까? 내가 잘못을 했는데 왜 나를 대신하여 맞으시고, 왜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부조리합니다. 그 은혜는 너무너무 부조리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자신에게서 나는 광채를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 영광은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우리는 밝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을 보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신앙의 성숙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통합측 헌법은 되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 법전은 갈수록 두꺼워집니다. 교회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회칙의 100배 이상 될 정도로 두껍습니다. 자세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자세히 보겠습니까? 법을 볼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법은 사랑의 법 위에 있지 않다. 사랑의 법이 진정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끝나고 내년에도 그 후에도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사랑의 부조리함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율법에 집중하지 말고 초등교사에 집중하지 말고 더 온전한 영광에 집중하라고 간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가려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구원의 영광, 사랑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를 이곳에 있게 하였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해가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